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에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은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하는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려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서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뜰 것이요 그들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들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네, 이사야서 12장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요. 12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였다면 13장부터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말씀부터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의 많은 강대국 중에 이야기가 계속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힘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에 아무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력한 나라를 심판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온 세상에 대한 말세의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바벨론은 이 온 세상을 호령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부름받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군을 하나님께서 소집하는데요. 이 군대를 소집하는데 어디로 지금 부르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둥산 위에 깃발을 꽂고 거기서 모여하는 것이죠. 사실 이거 군사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적군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들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조용히 모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소리를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전쟁은 그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공격이 들어가도 그들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존귀한 자의 문은 그 바벨론의 도성의 정중앙에 위치한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다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곳에 이 메대와 바사군이 그 문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날이 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 가까이 온 그 여호와의 날에는 누가 심판을 받느냐? 전능한 자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전능한 자, 다시 말하면 전능하다고 스스로 여겼던 자들이 지금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신이 하나님같이 여겨졌던 자들, 천하를 호령했던 자들, 당시에 그들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온 세상이 움직였던 자들,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세상에 가득한 악과 악인들의 죄 때문에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죄의 구체적인 목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전능자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이들을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그때의 죄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죄도 교만의 죄였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14절에 보면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자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바벨론의 힘은 어떤 힘이었냐면 굉장히 강력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모습이었거나 아니면 곰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맹렬하고 아주 강력하게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는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한 노루의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주인을 잃은 양과 같이 각기 어디로 갈지 몰라서 자신들이 속해 있던 나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경고가 아주 우스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결코 망할 일 없고, 아니 오히려 날마다 강력해지는 그 힘을 맛보고 듣고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모습 속에서 그 수많은 그 강력한 나라들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거의 대부분 몇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강력한 나라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 그들의 힘이 더 강력해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경외심을 그 나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외심이라는 것은 보통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강력한 무엇인가를 보거나 내 시야에서 벗어나는 어떤 건축물이나 자연 경관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외심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외심을 느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여호와의 날에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눈에 보이던 그들의 힘과 권력 앞에 그들을 경외했던 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요즘에 어떤가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삼성이라는 주식을 사서 흔들리지 않아. 그들은 변함없이 조금씩 올라가는 주식인 삼성 주식을 하나라도 더 사야 되겠어 하면서 주식에 돈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촉각이 곤두서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그 어떤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아침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올라가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올려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